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3월이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2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3월의 첫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마감하고 예배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비록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신령과 진정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 드립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드리고 주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들어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이 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환영하면서 이 찬양 드리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2월을 마감하고 3월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드리는 각 가정 위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 온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뜻을 다하게 하시고 온 힘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참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종동케 하시고 주를 향하게 하시며 겸손케 하시고 진실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기도가 스며들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는 나의 힘이여 찬양하겠습니다. Yeah.
우리의 PR 바위 되시며 우리의 방패이신 주 하나님, 새해 첫 두 달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2월 마지막 주 마지막 날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온 저희들,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며 저희들의 마음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옵나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찬양교회 세상 속의 물질이나 기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신령한 주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에게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음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옵소서. 삶의 중심을 예배에 두어 살아있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교회, 주찬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저희 모두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약해진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특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렵고 힘든 이때 약해지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며 노력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 생각, 내 모든 것, 나의 가장 귀한 것 내려놓을 줄 알며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항상 필요한 것,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것, 좁은 길이라도 믿음, 용기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갈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현재 한참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은혜를 베푸시어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맞아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인명손실, 건강훼손, 경제적 타격으로 힘들어가고 있는 이들 모두 주님 안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의탁함으로 이 환난을 이겨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루속히 저희 모두가 함께 주님 전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악이 가득 찬 세상, 주님을 멀리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굳게 서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공부와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이 주신 땅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마도영 목사님 권능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인도함에 있어 하나도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당원호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권세로 행하게 하옵소서. 가물어진 심령의 밭에 담비와 같은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절망에 빠져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귀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축복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오만함을 불태워 주시어 기쁜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맺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성전 혹은 가정이라 해도 세상에 줄 수 없는 신령한 은혜와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죽은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광고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본당 주일 예배 구역별 오픈 안내입니다.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참 감사합니다.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잘 챙겨주시고 늘 돌아봐 주시고 주일 예배에 초대하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원들 겸손하게 또 구역장님들에게 순종하면서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구역별로 드리는 이 본당 예배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안전 수칙들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전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열 체크 등 기본적인 사항들 또 체크하고 진행할 텐데 여러분들 겸손하게 지금까지 해 주셨던 것처럼 기쁨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저희 교회 예배가 클로즈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오픈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동시에 함께 협조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안전한 교회 방문을 위한 실천 사항들 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광고 드리고 있는데요. 그럴 만큼 이 5가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주중에 특별히 방문하시는 분들 이 5가지 기억해 주시고 함께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3월 구역장 모임 안내입니다. 3월 7일 주일입니다.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잘 보살펴 주시고 구역원들 상황을 잘 체크하셨다가 구역장 모임 때 함께 나눠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영혼관리 잘 하세요. 말씀 가까이 하시고 기도 생활하시고 내 영혼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영혼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심령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5번째, 헌금 안내입니다.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또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주신 새 힘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고 특별히 이 코비드-19 속에서 뿐만 아니라 코비드-19 이후에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od morning, everyone. Today Bible is Matthew chapter 4, 18 through 22. Matthew chapter 4, 18 through 22. Let's read. As Jesus was walking beside the Sea of Galilee, he saw two brothers, Simon called Peter, and his brother Andrew. They were casting a net into the lake, for they were fishermen. Come, follow me, Jesus said, and I will send you out to fish for people. At once they left their nets and followed him. Going on from there, he saw two other brothers, James, son of Zebedee, and his brother John. They were in a boat with their father Zebedee, preparing their nets. Jesus called them, and immediately they left the boat and their father and followed him. In today's Bible, we can see that Jesus called his disciples. It's amazing thing to become the disciple of Jesus, because Jesus is the true light and the Messiah. He came to the world to save people. So, Jesus worked for God. It is a so important mission to save people. In this important mission, Jesus called his disciples to work together. How precious this is. And the Bible says, if someone works for God, God will reward them according to their actions. Therefore, if someone becomes the disciple of Jesus and work for the kingdom of God, they will have amazing rewards from God. How about you? Don't you want to become the disciple of Jesus? If so, let's focus on today's Bible. In today's Bible, we can see the scene how Jesus called his disciple and how disciples respond to the calling. Through today's story, let's check who is the true disciples, and then let's try to become the true disciples. At first, let's see the story in the Bible. Verse 18, Jesus was walking by the Sea of Galilee, and then Jesus found Simon and Andrew. They are fishermen. They were focusing on catching fish. At that time, Jesus said to them, "Come, follow me, and I will send you out to fish for people."
His calling is so powerful and authoritative that immediately two brothers left their nets and followed Jesus. And then Jesus was walking from there, and then found two other brothers, James and John. They were also fishermen, and they preparing their nets with their father. In the same way, Jesus called them, and immediately they left their boat and their father, and followed Jesus. As a result, they have become the disciples of Jesus. Through today's story, we can find some common attitude of disciples. What is that? First, the true disciples can hear the voice of Jesus. It's important to listen to calling of Jesus. Let's think. If they do not listen to the calling of Jesus, what would happen? If they cover their ears, what would happen? Maybe they wouldn't become the disciples of Jesus. In the same way, we need to open our ears to the voice of Jesus. We should know that Jesus still says to us now, when we read the Bible, when we listen to the sermon, when we pray to God, and when we live, sometimes Jesus touches our mind and gives us some inspiration. Therefore, let's try to listen to the voice of Jesus. Let's allow Jesus to say something to us. Let's open our mind and ear to Jesus Christ. If so, Jesus would say something to you. It is the character of the true disciples. Second, the true disciples immediately took action. The word immediately is an important word. The author of this book, Matthew, used this word twice. Peter and Andrew took action immediately, and also John and James obeyed immediately. 4 disciples did not hesitate to follow Jesus. It is important to take action immediately. There is an appropriate time for everything, especially when Jesus says something to us. It is the best time to obey immediately. Let's think. If the disciples lost the opportunity of calling, what would happen? Maybe they could not become the disciples of Jesus. In our life, opportunities do not come open. So, when Jesus says something, let's follow to the voice of Jesus. Third, the true disciples changed their priority. Look at the attitude of 4 disciples. When they were walking, Jesus called them. At the time, they immediately left everything behind, and then they followed Jesus. How is it possible? Because their priority was changed. Before being called by Jesus, their priority is to make money or take care of their family. But after being called by Jesus, their priority is to work for God. So they could leave everything behind and follow Jesus. Let's apply today's story to us. How about you? Don't you want to be the disciple of Jesus? Don't you want to work for God? Don't you want to have an amazing reward from God? If so, let's remember today's story. When Jesus called us, let's take action immediately. Let's change our priority and let's follow to Jesus Christ. If so, our life will be changed and God will use us for His kingdom. In this point, someone may have a question. Yes, Pastor, I also want to follow Jesus, but I don't know how to follow to Jesus. How can we follow Jesus? It's a good question. We need to understand the culture of the time.
What is meaning, follow me? At that time, Jesus called his disciples, and they lived together. Together walk, together move, together ate and sleep. And Jesus taught them the good news always. Jesus tried to make them the good worker for God by showing good example. What is it meaning? Jesus wants them to imitate himself. In the same way, if we want to follow Jesus, let's try to be with Jesus always. And let's try to imitate Jesus Christ. Let's live according to the word of Jesus and the action of Jesus. Let's try to think, what would Jesus do? And when Jesus gives you some mind, let's take action immediately. If so, we can become the real disciple of Jesus Christ. Today we looked at how to become the real disciples of Jesus. Let's remember today's story. First of all, let's try to listen to the voice of Jesus. When Jesus says something, let's take action immediately. And let's focus on following Jesus by imitating him. If so, we would be real disciples of Jesus, and then we can live a valuable life in God. 귀한 말씀 전해주신 마동익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나압은 정탐꾼들을 잘 대접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듣기 전에 한 가지 광고의 말씀을 또 특별 광고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저희 한국교회는 매년 고난주간이 가까워지면 고난주간 이전 한 달 혹은 3주 또 최소한 한 주 정도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그 한 달 동안 혹은 2주,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나도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매일 새벽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나를 살피며 세우는 그런 시간들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어려울 듯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대신하여 저희 교회에서는 한 가지 운동을 진행합니다. 요한복음 마음에 새기기 운동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스며들어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신성이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 저희들이 매일 한 장씩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부활절 이전에 3월 14일에서 4월 2일까지 이 요한복음을 마음에 한 장씩 새기길 원합니다.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택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는 요한복음을 쓰는 겁니다. 매일 한 장씩 쓰는 것이고 한 가지는 요한복음을 읽는 겁니다. 쓰는 것보다 비교적 읽는 것이 쉽지만은 그러나 그 요한복음 마음에 새기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읽으면은 참 귀한 시간도 되리라 믿습니다. 나는 시간적으로 또 내 마음 심령 속에서 주님을 향한 소원 또 성경을 쓰고 싶고 더 간절히 주 앞을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분들은 가능한 요한복음을 쓰시길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쓰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한 가지 좋은 도구, 한 책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쪽 왼쪽 페이지에는 요한복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오른쪽에는 빈 공간인데 왼쪽 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을 그대로 따라서 쓸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성경을 쓰신 분들은 이미 그 책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그리고 또 참 책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보관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쓰시는 분들은 혹 쓰고자 하시는 분들은 식당에 이 책이 진열되어 있을 텐데 식당에서 이 책 가져가 주시고 그 옆에 이름을 적어 주시고, 또 책값은 여러분 헌금하실 때 요한복음 책값입니다 라고 적어 주시면 또 재정부에서 이것을 잘 구분해서 책값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건너오기 때문에 값이 좀 비쌉니다만은 저희 교회에서 현실적으로 디스카운트해서 여러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권 주문했는데요, 선착순으로 여러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드리는 3가지 감사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 하나님, 저를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종,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한 인물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이고 또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오늘 구약 성서 전체에서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 16명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그녀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궁금합니다. 그 이유가.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녀의 직업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녀의 직업이 기생입니다. 헬라어로 기생이 포르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영어 단어 포르노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포르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포르네라는 단어가 있는 그대로 번역한다면 창녀 혹은 매춘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 성경, 한국 성경들에 보면, 지금도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창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라합은 이 세상에서 가장 괄시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의 16명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믿음의 면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던 아벨,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당대 그 시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의 이름, 그리고 믿음의 조상,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 모세,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의 친히 세운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모두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생 라합을 그들과 이름을 같이 두고 계십니다. 특히 그 사람들 가운데 그녀는 유일하게 또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실수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의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주 독특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 모두가 다 남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남성들 가운데 딱 5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그 본문에서도 기생 라합이 한 사람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생 라합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녀는 참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녀를 높여주시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기생 라합이 믿음의 위인이 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녀를 인정하시고 그녀는 높여주실까요? 바로 해답은 이겁니다. 기생 라합, 그녀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 편에 선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잘 대접하여, 믿음으로 잘 대접하여라고 나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주제를 기억하실 겁니다.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구현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 의미가 없는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현되어지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 믿음의 롤 모델들, 우리에게 이 사람을 닮으라고 하는 2명의 사람이 롤 모델로 제시됩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첫 번째 사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롤 모델,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 어떻게 믿음의 롤 모델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상당히 의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죠. 하나님은 왜 그토록 기생 라합을 칭찬하시고 기생 라합을 높여주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기생 라합을 인정하시는 걸까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라합의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기생이었지만 자신이 한 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그녀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그녀의 집에 들여 다른 길로 도망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도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도 공통적으로 라합의 위대한 믿음의 이유로서 그녀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환영하고 환대해 주는 그 행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환대해 주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도와주었던 이 기생 라합의 행위를 어떻게 봅니까? 그녀의 행위가 여러분 보시기에 선합니까? 그녀의 행위가 박수를 쳐줄 수 있는 행위인가요? 이 정탐꾼들이 정체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이 살았던 여리고 성의 적군이었습니다. 라합이 살고 있던 성을 정탐하러 온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기생 라합의 민족의 적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 적들을 환영하고 이 적들을 숨겨주고 이 적들을 대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생 라합의 행위는 여리고 성의 사람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매국노요, 배신자인 행위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나라와 사회에 알려진다면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까지 목숨을 내어 놓아야만 할 만한 반역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비난과 고난과 위험을 예상하면서도 그 정탐꾼들을 환영해 주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정탐꾼들 앞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당신들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 하면서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민족이냐 하나님이냐, 조국이냐 하나님이냐, 그런 기로의 선상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그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편에 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말씀, 믿음이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내가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어느 편에 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갈등하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갈등하는 분들이 제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나와 갈등하고 있는 저 사람 편을 들어줍니까?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안타깝고 실망합니다. 그분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 뿐이지 상대방의 편을 들어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다음 날에는 혹은 다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와 갈등하고 있는 또 다른 상대방에 있는 사람이 내게 와서 이런 말을 할 때입니다. 목사님은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저 사람 편을 들어줍니까? 이런 두 분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늘 갈등하는 겁니다. 이 사고의 프레임에 있으면 이 갈등의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고 그런 지도자들이 함께하면 그 교회는 늘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누구의 편에 섰었습니까? 여러분은 현재는 누구의 편이며 앞으로 누구의 편에 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편이어야 하고 앞으로 우리는 누구의 편이 되어야 할까요? 나와 동양인 사람, 나와 고향이 같은 사람 편이어야 되나요? 나와 처지와 같은 사람, 영어권은 영어권, 한어권은 한어권, 미국인 남편이 있는 사람은 미국인 남편이 있는 사람 편, 한국인 남편이 있는 사람은 한국인 남편이 있는 사람 편, 나와 오랜 친분에 있는 사람 편, 나를 인정해주고 나와 친한 사람 편,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편. 우리는 하나님 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 편이어야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편에 서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편이어야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편이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야 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편이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그러해야 하고 세상의 정책에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옳고 예수님이 옳고 성경이 옳고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편에 서고 예수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혹 그것이 나에게 불리하고 그것이 내 주변과 사이로부터 내가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혹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과 반대되는 입장이 된다 할지라도, 심지어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자원해서 선택하고 걷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배분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나눠주는 그 일을 완수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완수하고 이스라엘 전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서 그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의 그 고별 설교인데 그가 그 고별 설교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자신은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자신의 가정과 자신은 하나님 편에 선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진실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편에 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합시다. 혼란스럽고 혼미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매 순간 선택의 순간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항상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사람들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증명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기생 라합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선 믿음의 증인들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슬기로움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여호수아처럼 우리들도, 그리고 우리들의 가족도, 가정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내 손에 주어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형통케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기름을 부으사 그 감사가 자라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열매 맺게 하셔서 참으로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되도록, 그리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로 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따로 떼어 또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드린 손길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셔서 주님 섬기는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매 순간마다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우리 주찬양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3월) 이제 첫째 날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3월 한 달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또 저 세상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내 편, 저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3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길 원하고 저희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순종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